독일의 신학자죠. 독일의 신학자면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라고 하는 작은 논문이 있습니다. 보네퍼는 이 논문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여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 사탄에 질투심을 유발해서 불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투는 죄가 아닌 줄 알지만 거기에는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작은 일, 큰 일에서 원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원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우리는 병이 아닌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불치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그래서 내 생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무가치하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싸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결정적인 게 지금 디트리히 보네퍼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미 죄가 많아. 너는 이미 끝장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험시켜 주더라고요. 사탄이 잘못 건드린 거죠. 사탄은 저를 핍박하면 제가 강해지고 제가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저한테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무가치하다. 그 공격을 받는데 몸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기인 것 같은데 먹기만 하면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나는 무가치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사탄이 그 공격하는 모든 포인트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죠. 덕분에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는데요. 그리고 이겨내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무당집들 있잖아요. 집 앞에 가서 사탄 앞에 와서 다 외치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 여기 그래서 들어온 거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흔들어 놓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사탄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는 구원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루터는 이것을 기독교적 유혹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원망과 부정과 절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원망과 부정과 절망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대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교리인 기본적인 것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성숙은 뭔가를 붙잡고 더 큰 데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어디로 돌아오냐면 기본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뭐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대로 주장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라고 하는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런 말들 우리 종종 듣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했을 때에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스큐라고 하는 구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남의 도움을 통하여 벗어나는 것이 구출입니다. 저는 2번 죽을 뻔하다가 2번 다 살았는데 2번 다 저희 형님께서 이영남 집사님께서 구출해 주셨는데요. 정릉리에 있는 청수산 꼭대기 가면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막 우리가 물놀이를 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물이 바닥에 안 닿더라고요.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 슈퍼맨 나타날 때 그 음악 같은 게 쫙 나오면서 저희 형이 밑에서 쫙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청수산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서 물이 갑자기 막 멈췄어요. 그래서 막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또 슈퍼맨 그 소리 한번 저를 건져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한테 예수님을 전했고 저 형은 또 죄에서 구출받으셨어요. 네. 만만하죠. 본인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구원해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구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바깥에서 구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남의 도움으로 위험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뜻이 있습니다. 레스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레딤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그 구속이라는 말을 또 이번 성경이 개정되면서 다 성량으로 이렇게 다 바꿔놔서 성량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건 구속.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들 텐데 우리 어른들이니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당포가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전당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원래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되찾으려면 돈을 주고 찾아가야 되죠.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에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리딤션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영영사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buy again, 다시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샀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리디머 교회, 리디머, 바로 이 리딤션이 뜻입니다. 구속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떠내려갔고 다시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예화 하나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배를 가지고 물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오줌을 누러 갔다 그래요. 소변을 누러.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메뚜기나 이런 걸 잡으러 막 옆에 있는 가다가 그 장난감 배를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흘러 내려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흘러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애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갔는데 시장 그 장난감 그 진열대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그 배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막 들어가서 이거 내 배라고 가져가려고 막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딱 이렇게 손을 잡고 너 이거 돈을 내고 가져가야 돼.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다시 가져왔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값을 원래 아이 거였지만 흘러 떠내려가는 바람에 다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다시 건져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속받은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값이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구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을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사망 가운데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이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사탄과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고 사망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이 조종하는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상으로 팔려간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되찾아오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아오시려고 원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일컬으며 바로 이 점에서 구속은 구원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거의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남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얼마입니까?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존재 가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먹습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게 예수님의 값어치가 된다, 예수님 자리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다가 확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얼마나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선생님이 자주 드는 예화인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1억짜리 수표가 한 장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딜 가나 이거 여기 1억짜리 수표가 있지 그러죠.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꼭 튼튼히 붙잡고 1억 생각하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왜 그러지? 혹시 수표 할까? 그러면서 계속 의식하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정도 가지고 화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짜증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목숨을 걸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장 소중한 존재. 이게 좀 신학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너 이기랑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1억을 내놓겠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한창 금액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거 신학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탁 내놓고, 자, 난 내 아들을 내놓고 내가 이기남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거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소중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다 그것을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모습, 여러분들이 주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우리 아들, 우리 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주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으신 거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이거 왜 못 심어주시겠습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있다가 모자 한번 쓰니까 굉장히 멋있어지던데요. 이 머리카락 왜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뭐가 없으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면 뜻이 계시겠죠. 그 2018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11월 11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다들 많이 피곤한 가운데에 예배 드리러 왔을 텐데, 너 그 머리가 벗겨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환하게 열릴 것 아니냐, 그래서 벗겨놓은 겁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 못 넣어주시겠어요? 왜 못 적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자기를, 우리 옛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도 무시를 당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소중한 존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의 가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먹는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값이
바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영원한 생명 주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다 이렇게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못하면 삐걱하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또 교만한 자리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 혹은 종교적인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길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절대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예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아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거기 나오는 건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영계나 권세자들, 정치계나 현재일이나 장래나 시간적으로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치계나 영계나 그 어떤 세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때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미를 잘 말씀을 드려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핵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에게 이거는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구원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듭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포괄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것을 구분이 안 돼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한번 딱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이 칭의의 구원. 죄인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라고 칭하십니다. 즉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의로움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받은 상태이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수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의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구원인데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다 씻어내서 빼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교회. 오늘 우리가 지금 광야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성화의 구원이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는 순간 성화의 구원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가 딱 되는 순간 성화가 출발을 해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받는 순간에 이미 완성되지만 성화는 칭의를 얻는 순간 시작이 돼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과정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자녀로서 사랑과 의를 추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제 점점점 수준을 높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달려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칭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성화의 구원에는 인간의 순종과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100점입니다. 네. 그렇지만 자 그럼 인간의 노력과 그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 성화도 칭의와 똑같이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구원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요. 음식을 섭취해야 운동도 가능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운동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화를 이루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과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감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2절, 8절, 9절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달려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영화의 구원. 이거는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구원의 영원성. 이때에 우리는 신분과 수준이 일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수준이 아직 안 됐었는데 이 영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면 신분과 수준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영화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죄를 영원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몸과 영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의 구원이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칭의의 구원으로 시작된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순간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며 비로소 죄와 영원히 결별한 상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면 칭의의 구원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은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 우리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